이 시간에는 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수록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이름 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저자 헨리 클라우드. 역작 차성구. 출판사 좋은 씨앗. 바운더리의 한국말은 경계선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자아 경계선 설정이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아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부당한 요구를 당했을 때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저자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사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카리스유님과 꿈꾸는 행복지기님이 그분들의 블로그에 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리뷰한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꾸는 행복지기님의 리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너보다는 야스를 많이 말했다. 타인과의 관계는 좋은 듯 보이나 실상은 상념이 많아지고 의도치 않은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된다. 바운더리가 있는 일상과 바운더리가 없는 일상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 책은 바운더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바운더리와 자녀 양육, 바운더리와 직업 부분이 내 삶의 바운더리를 명확히 세워야 할 부분으로 다가온다. 이 책은 바운더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공한다. 바운더리는 무엇인가? 바운더리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바운더리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바운더리는 어떻게 손상되는가? 손상된 바운더리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바운더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등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적 바운더리를 적절히 사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작정하신 여러 관계와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41쪽.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각자의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각자의 영혼 속에 거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진다.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43쪽.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이 질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자신의 독특한 짐이므로 날마다 그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특정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 44쪽. 바운더리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도록 도와준다. 바운더리는 우리의 보물을 지켜준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보물을 훔쳐가지 못한다. 바운더리는 진주는 안쪽에 돼지는 바깥쪽에 있도록 분류한다. 59쪽. 잠언은 경계를 지키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잠언 13장 18절, 24절. 281쪽. 자녀들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화가 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슬픔, 상실감, 괴로움 등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그런 감정이 쌓여서 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라.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묻도록 격려하고 부모의 말을 성경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게 하라. 아이들이 외롭거나 우울해 보일 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물어보라.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잘못된 협력 의식이나 가족의 친밀감을 내세워 아이들의 사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304쪽. 사랑과 적절한 경계가 아이들의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아이들은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아이들의 인격 속에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스스로 파멸하게 될 유순한 앵무새를 기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312쪽. 그런 다음에 동료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 그에게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라. 그가 당신의 책임이 아닌 일을 해달라고 또다시 부탁하면 분명히 거절하고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주지 말라. 안 됩니다라고 말해서 그가 화를 내더라도 당신의 바운더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그를 이해하라. 312쪽. 당신은 고통당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해결할 힘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324쪽. 부모가 제공하지 않은 것을 직장이 채워주기를 바랄 때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는 양육, 인간관계, 자존감, 인정 등이 포함된다. 직장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카리스유님이 그분의 블로그에 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리뷰한 것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바운더리에 대한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부정적이었다. 바운더리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우고 그 벽을 통해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친절하지 않은 까칠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 바운더리라는 단어 자체가 나에게 주는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사람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부모님의 교육인지 경험을 통한 학습인지 어쩐지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더욱이 바운더리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바운더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우는 경계선, 즉 벽이 아니라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문, 즉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문이 없이 울타리만 있거나 울타리가 없어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울타리, 즉 바운더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거나 기존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고 책을 통해서 건강한 바운더리, 긍정적인 바운더리, 나를 지키고 남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바운더리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거나 부부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제2장. 바운더리란 무엇인가? 바운더리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경계선과 같다. 바운더리는 우리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내해준다. 즉 바운더리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도록 도와준다. 제3장. 바운더리 문제. 수능형. 옳지 못한 일에도 예라고 대답한다. 모호하고도 불분명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쉽게 휩쓸린다. 수능형이 되는 이유, 두려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따돌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일을 의존하고 싶은 바람. 처벌이나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이들의 화를 자극할 것이라는 두려움. 나쁜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두려움.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양심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기피형. 옳은 일에 대해서도 안 되라고 대답한다. 자신의 문제를 알지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바운더리를 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는다. 자신도 돌봄을 받지 않되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배형. 다른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항상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다. 지배형의 두 유형. 1. 공격적인 지배형. 다른 이들의 바운더리를 허물어뜨린다. 세상이 자신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입시킨다. 2. 교묘한 지배형. 정직하지 못하기에, 당당하지 못하기에 뒤에서 회유하여 끌어내고자 한다. 다른 이들의 바운더리를 파괴하기 위해 교묘하게 상황과 말을 조작한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지배형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생긴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둔감형.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둔감형에 대해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한다. 사랑해야 하는 책임감을 거스르는 바운더리를 설정한다. 둔감형의 두 유형. 1.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2. 자신의 욕망과 어려움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다른 이들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사람. 지배적 둔감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한다. 그들이 분명하지 못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연히 이끌린다. 바운더리를 제대로 설정해놓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런 사실을 불평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옛부터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농담과 일맥상통한다. 지배적이며 강력한 사람이 쉽게 지배당하며 둔감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결론은 결혼한다로 내려진다. 그때부터 그 부부의 비극이 시작된다. 제4장. 바운더리는 어떻게 개발되는가?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5장. 바운더리의 10가지 법칙.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법칙과 원리로 가득 차 있다. 바운더리 역시 법칙이 있다. 제1법칙. 파종과 수확의 법칙.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지 않는다. 자신이 돈을 헤프게 쓸 때마다 부모가 카드 결제를 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돈을 낭비해 생긴 결과를 당신이 거두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파종과 수확의 법칙은 외부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이들을 지속적으로 구해주는 사람을 가리켜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부른다.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은 종속적이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방해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도와준다. 제2법칙, 책임의 법칙. 책임의 법칙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한다. 문제는 책임감의 바운더리가 혼동될 때 일어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의 또 다른 측면은 다른 사람의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한계는 부여하고 설정하는 것이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결과로부터 그를 구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번 구해주면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의 법칙, 힘의 법칙. 1.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진실에 동의할 힘을 가지고 있다. 2.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아뢰 힘을 가지고 있다. 3. 우리는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바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구하며 요청할 힘을 지니고 있다. 4. 우리는 자신 속에서 발견한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힘을 가지고 있다. 5.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장기의 상처와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못한 욕구들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힘이 있다. 6. 우리는 우리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을 고쳐줄 힘이 있다. 제4법칙, 존중의 법칙. 우리는 다른 이들이 나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줄 것이다. 제5법칙, 동기부여의 법칙. 잘못된 동기와 다음에 제시할 여러 가지 두려움은 우리가 바운더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 1. 사랑을 잃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2. 다른 이들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3.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4.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선한 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5. 죄책감. 6. 반환, 즉 자신이 받은 것을 갚아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7. 허락, 즉 자신의 행동을 권위자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두려움. 8. 다른 이들의 손해에 지나치게 민감함. 제6의 법칙, 평가의 법칙. 우리는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일의 효과를 평가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의 법칙, 순양의 법칙. 감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반발하는 태도는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자신의 바운더리를 발견하기 위해 어느 정도 반발하고 반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반발하는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야 하고 전과 동일하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반발적인 바운더리가 아닌 순양적인 바운더리를 확립해 나가는 출발점이다. 제8의 법칙, 시기의 법칙. 시기심은 바운더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시기는 끊임없는 고리와 같다. 바운더리를 세워놓지 않은 사람들은 공허함과 허탈함을 느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충만함을 바라보며 시기심을 갖는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제9의 법칙, 행동의 법칙. 가장 뛰어난 바운더리는 어린아이가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외부 세계가 그 아이에 대해 한계를 설정할 때 형성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아이는 사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배워간다. 인간의 행복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제10의 법칙, 노출의 법칙. 바운더리란 소유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하고 끝내는 지점을 규정한다. 노출의 법칙이란 바운더리가 다른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법칙이다. 제6장, 바운더리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들. 건강한 바운더리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함을 준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분노의 감정은 바운더리가 침해받았다는 사인인 동시에 경고의 표시 등이다. 성숙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제7장, 바운더리와 가족. 가족들에게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증상 파악하기, 당신의 소유에 대한 통제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라. 용서는 바운더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다.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그 복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지속적으로 얽매이게 할 것이다. 자신이 반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라. 반발할 때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하지만 올바르게 반응하면 선택권은 당신에게 주어진다. 제8장, 가장 훌륭한 바운더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방어적인 태도만 고집하는 사람은 사랑과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성숙한 바운더리는 사랑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건전한 바운더리가 필요하다. 제9장, 바운더리와 배우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덕목이다. 부부관계에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 제13장, 바운더리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신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부 반응을 존중해 주신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부, 즉 하나님의 너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 제14장 바운더리에 대한 저항.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 내적인 저항을 다루는 방법. 1. 바운더리가 없음을 인정하라. 2. 내면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인식하라. 3. 은혜와 진리를 구하라. 4. 기대를 명확하게 드러내라. 5. 감정을 떠나보내라. 6. 하나님께 나아가라. 외적으로는 상대방의 분노에 죄책감의 감정이 있을 수 있다. 분노의 반응을 다루는 방법. 1. 분노는 상대방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분리한다. 2. 상대방이 분을 낼 때 뒤로 잠시 물러나라. 상대방은 분을 내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3. 상대방의 분노 때문에 일을 억지로 시작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4. 도움을 주는 후원자 그룹을 확보하라. 5. 분노에 찬 상대방이 당신을 화나게 하더라도 말려들지 말아라. 6. 후속 조치를 위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다른 제한 방법을 준비하라. 바운더리를 지키려면 상대방은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죄책감을 다루는 방법. 1. 죄책감을 유도하는 발언을 인식하라. 2.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은 자기 모습을 숨긴 채 위장된 분노다. 3.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표현은 고통과 상처를 감추고 있다. 4.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 자체의 문제다. 5.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말라. 6. 단호한 태도를 잃지 말고 그들의 속마음을 해석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나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하라.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죄책감은 진짜 감정이 아니다. 과거에 학습된 기준에 대한 정죄일 뿐이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 1. 기도하라. 2. 말씀을 읽으라. 3. 은사를 개발하라. 4. 공동체를 의지하라. 5.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6. 자신의 학습 능력을 신뢰하라. 7. 과거로부터 분리되라. 8. 조직화하라. 안정감을 다시금 세워라. 9.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란 너무 어렵다. 용서란 누군가가 당신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는 과거로부터의 자유다. 용서한다는 것은 삭제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빚으로 준 것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용서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고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바운더리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용서는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확보해 준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책임감 있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파괴적인 관계 속에 남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 그리고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라.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받아 누리라. 용서하지 못하면 바운더리가 파괴된다. 용서는 훌륭한 바운더리를 창조한다. 외부에만 초점을 맞춤. 문제의 해결책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만 생각한다. 누군가 변화되기 전까지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제15장 바운더리 성공의 측정 방법. 1단계 분노, 첫 번째 경고 신호. 2단계 기호의 변화, 바운더리를 좋아하게 됨. 3단계 건전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됨. 4단계 자기 보아 감정, 재능, 생각, 태도, 행동, 신체, 자원 등을 잘 간직하라. 5단계 초기 단계 거부 의사 표현 연습. 6단계 죄책감 속에서 기뻐하라. 7단계 성숙한 단계의 거부 의사 표현 연습. 8단계 죄책감이 사라진 것을 기뻐하라. 9단계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존중하라. 10단계 아니오와 예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함. 11단계 성숙한 바운더리, 가치 있는 목표 설정. 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읽고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된다. 특별히 죄책감과 바운더리를 설정해 나감에 있어서 겪었던 아픈 경험들이 책을 읽는 중간중간 문득 떠올랐었다. 바운더리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운더리 설정인 것 같다. 바운더리가 없던 사람과 옅었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다. 그리고 타인의 바운더리를 존중하기가 어려운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책일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도 성공하는 기버는 타인에게 도움을 잘 구하고 잘 받는 기버라고 되어 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도 분명히 건강한 바운더리가 필요하다.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었는데 관계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다시금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지만 중요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책을 읽게 하신 것 같다. 나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바운더리 설정은 전인 치유 과정 중의 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바운더리 설정을 비롯한 전인 치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것이 전인 치유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 생명의 말씀사, 가피플, 영풍문고, 알라딘, 지마켓, 옥션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